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그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소명이라는 책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 존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오스 기니스는 이성적 존재를 가리켜서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고 체질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고 세상적으로 체질화된 사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름받은 존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만들어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참 신앙인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간적 존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참 신앙인도 아닌 그 중간적 위치에 있는 중간적 존재. 오스 기니스는 이 중간적 존재의 상태를 늘 불안과 방황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늘 심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스 기니스는 말하기를 현대인의 대부분은 바로 이 중간적 존재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은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가까운가 한번 스스로 내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에 체질화된 사람인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내 삶의 선택과 내 생활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에 동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시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처럼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부름받은 존재,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 가슴을 설레이게 만들고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사명이 내 안에 불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중간적 위치에서 중간적 존재로 조그만 일 앞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매일매일 삶의 방황과 이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간적 존재인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중간적 존재를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불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의 영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영적 상태가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불안과 방황에 갈등 속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름은 신앙인이지만 우리는 지금 중간적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 사도행전 20장 본문 말씀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 청년의 위치가 중간적 위치에 있어요.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창가에서 머리는 창문 안으로, 몸은 창문 밖으로 빼고 있는 그 중간적 존재가 바로 유두고라는.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면 그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3층 꼭대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일으켜 보니까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인가 추락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간적 존재는 상승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추락하는 중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의미에서 보면 늘 그 삶이 고양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으로, 절망으로 끊임없이 추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늘 삶이 추락되는, 마음이 늘 추락이 되는, 그 마음의 깊은 평화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추락되는, 그 삶이 늘 기쁨으로 가득 차지 못하고 늘 추락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선 이 유두고가 창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걸터 앉아 있는데 이 두세 개가 대비돼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맨 처음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안식 후 첫날로 정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하는 말은 예배의 자리, 그런 뜻이에요. 한쪽은, 창문 안쪽은 예배 자리인데 창문 밖은 예배 밖에 놓쳐 있는, 위치에 있는. 근데 지금 이 유두고는 머리는 예배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몸은 예배 밖의 자리에 들어가요. 우리의 몸은 늘 성경은 욕망을 상징하고 욕심을 상징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에게 둔 것 같은데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이 늘 세상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면 떡을 떼려 모였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하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참여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나 다른 편지에는 사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문 안쪽은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자리인데 이 창문 밖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세상과 짝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 7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을 계속 강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문 안쪽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창문 밖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쪽은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문 안쪽은 등불을 많이 켜놔가지고 밝은 세계예요. 빛이 가득한 세계.
근데 이 창문 밖은 밤중까지 말을 계속하며 그랬으니까 지금 시제가 캄캄한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문 밖은 어둠의 세계예요. 밤의 세계. 빛이 없는 세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이 두 세계 사이에 이 중간적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거기에는 예배의 감격이 가득하고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고 빛이 가득한데 한쪽 세계를 떠나지 못하는, 욕망의 세계를 떠나지 못하고 어둠의 세계를 떠나지 못하고 익숙해진 우리의 옛 습관의 세계를 떠나지 못하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불안해합니다. 이 세계를 떠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방황하는 거예요. 늘 갈등과 혼란이 끊어지질 않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성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컬고 존경하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난 가정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정 울타리 밖에서 이 아이는 쉼을 얻지 못하는, 안식을 얻지 못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밖에서는 쉬지를 못하는, 안식이 없는. 하나님 마음 밖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쉼이 없는, 자유함이 없는, 행복이 없는, 만족이 없는, 온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마음 밖에 나와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끊어지질 않아요. 창문에 걸터앉은 유두고가 이 세계와 이 세계를 보면서도 이 세계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닙니까? 보면서도 들어오지를 못하는, 보면서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속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는데, 그 세계로 들어가야 쉼이 있는데, 그 세계로 들어가야 행복한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안식이 있는 거야. 그 세계로 들어가야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멍에가 벗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면 여러분,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지 레드라고 하는 그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유두고를 머리로만 사는 사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머리로만 사는 사람. 얼마나 절묘한 그 표현이고 주석인지 모르겠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다가 머리만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머리만 집어넣고 있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내 경험과 일치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경험을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머리를 뛰어넘어야 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두고는 머리는 들어와 있는데 가슴이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이 추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늘 어둠에 묻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계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타산 따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에 대하여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다가 맞추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계속 추락되는, 평화가 깨어지고 안식이 깨어지고 쉼이 없는 거에 계속 추락되는, 여러분 2009년 가을하고 2010년 봄에 걸쳐가지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읽혀진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 2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모세거를 운영하시는 이명수 목사님이 회의에서 신뢰로라는 책을 썼고, 2010년에는 가장 한국을 대표하던 무신론자여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썼어요. 제목은 다른데 의미가 똑같은 책 같아요. 근데 이명수 목사님은 신앙적 언어로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 나간 거예요. 회의에서 신뢰로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어령 교수님은 이성적 언어로, 그분이 지성학자고 그러다 보니까 쓰는 표현들과 문장이 전부 이성적 언어로 인생의 문제를 해석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명수 목사님은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새로 태어난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신앙적 언어로 인생을 푸는 거죠. 이어령 교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분이 깨달은 신앙적 언어예요. 왜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머리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어령 교수님이 자신이 뒤늦게라도 머리로만 살던 자기 인생을 끝내고 가슴으로 살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자기에게 축복이다. 그런 고백이 결국 지성과 영성으로라는 책에 행간에 숨어있는 그분의 뜻이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살아가는지 몰라요. 머리로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을 머리로 계산하고, 하나님이 어떤 내게 뜻을 보여주면 그 뜻 앞에서 내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계획에 앞서서 내가 손해보는 건 없는가, 내게 이익은 없는가, 자기 경험을 따져보고 머리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 불안이 끝이 나질 않는, 방황이 끝이지 않는, 인생의 바람이 멈추질 않는, 계속되는 인생의 풍파와 파도가 끊어지지 않는,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쉼이 없다는, 안식이 없다는. 그래서 우리는 창문에 걸터왔던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마음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 속에서 깨달아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옛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적 생각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옛 생각들이 전부 변화되는, 나의 옛 생각들이 전부 탈색이 되는, 나의 옛 생각들이 전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생각은 하되 생각의 내용이 바뀌는, 마음을 갖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계획 앞에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사명의 본질로 깨닫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되는,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나는 없어질 것 같지만 그 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내 옛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속에 참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사도 바울이 일찍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과 궁핍과 배고픔과 모든 고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도 역시 늘 불안하고 갈등하는,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고 자기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예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지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족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족함이 없어요. 이름은 신앙인인데 늘 불안해요. 이름은 신앙인인데 늘 혈기가 우리를 지배해요. 이름은 신앙인인데 절제하고 자유하지 못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신앙인인데 그 속에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생각에 자유함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행복을 경험하게 돼요.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커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알면 그때부터 설레이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이런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2차 대전이 그 끝나갈 즈음에 그 2차 대전의 전범 중에 가장 그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히틀러가 집요하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20세기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보네퍼 목사님이세요. 이 사실을 서방에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알고 보네퍼 목사님을 독일에서 몰래 빼돌려서 망명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안전보장을 주고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 모든 유리한 조건 속에서, 가장 풍요로움 속에서 완벽한 자기 보호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늘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러다가 하루는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독일에 있어야 된다. 독일에. 고통받고 있는 내 민족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의 동지들 곁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나를 독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독일에서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네퍼 목사님이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서방 세계, 미국에 있는 모든 친구와 동료, 신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들어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를 딱 타고 나서 보네퍼 목사님이 고백한 내용이 나중에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 배에 오른 이후에 자기 자신이 참 자유를 누렸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무슨 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배.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배. 거기에 올라갔을 때 참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려요. 세상의 가장 좋은 것 속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자유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좋은 조건 속에 있었지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 뒷단다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이 생각한 그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면 자유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다른 데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 배를 타고 이 독일로 들어가자마자 나치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만든 특별 감옥에 갇히게 돼요. 매일 고문을 당하고 그를 회의하고 그를 돌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온갖 고문들이 자행이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보네포가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문에서 보네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고문천지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최악의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네포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최악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자유하다. 여러분,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감옥에 있는 보네포를 바라본 영국 포로된 장교가 있었어요. 그 장교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풀려나게 되면서 함께 자기가 보고 있었던 보네포에 대하여 육성으로 증언을 해요. 자기가 지금껏 본 사람들 중에 매일같이 그렇게 얼굴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은 보지를 못했다. 어떻게 내일 죽을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매일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기쁠까?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그거를 증언한 거예요. 그 까닭이 뭡니까? 세상으로 누리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창문에서 들어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창문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그 속에 자유함을 누리는, 창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불안한 이유는, 방황하는 까닭은, 갈등하는 이유는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을 경험하게 돼요. 방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갈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매일이 천국의 삶이에요. 매일매일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행복에 젖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설레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부담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통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창문을 넘어서서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라,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라, 내 계획 속으로 들어와라. 여기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초대에 창문에 걸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행복을 경험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편리와 이익과 만족 때문에 창문에 걸터 앉아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과감하게 창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계획 속에 들어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